계속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종합병원 광고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지난 주간에 한 10년, 15년 만에 한국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과사무실에서 일했던 조교 학생인데 여학생입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간 처녀인데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뜻밖이고 오랜만에 그 소식을 접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너무 늦어서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이제 떠난 그 학생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참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저희들이 물론 비용도 비싸지만 언어의 제한 없이 우리 한국인 뛰어난 의사들에게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뭐 자궁암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요 건강할 때 여러분 상담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가운데 저희가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수록 세상이 험악하고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비행기가 몇 대가 떨어졌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행기 떨어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대 또 떨어졌죠. 대만에서 비행기 떨어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정말 비행기 타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에볼라라 그러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우리 기술과 의술을 가지고도 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는 한순간에도 멈춘 적이 없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총성이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또 조용한 나라죠, 호주에서 끊임없이 테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종 문제는 미국의 시한폭탄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터뜨리듯이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폭발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퍼거슨에서, 미조리 퍼거슨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 뉴욕에서 있었고, 이제는 또 어디서 그런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시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읽어봤지만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슬람끼리의 싸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도움이 된다면, 이 수니파, 시아파 이게 뭔지를 여러분 그냥 구분이 안 될 텐데, 우리 기독교 내에도 캐토릭과 개신교가 있듯이 그렇게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슬람인데 수니와 시아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쳐들어갔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라크를 돕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급진주의자들이라고 하지만 같은 이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없는 단체예요. 돈을 요구하다가 돈을 안 주면은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이슬람이에요. 요르단 조종사 한 명을 그냥 불로 태워 주겠습니다. 이슬람 내에서도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15살짜리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맨날 게임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페인트 총 쏴보다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리크루트를 해서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그 사람들의 아기를 낳겠다고 쫓아가는 생각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금만 관심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어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은 끊임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 농사라 그러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들은 딴 길로 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민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언신한다고 하지만 막상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경제 문제, 이게 참 지표상에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그냥 헤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사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살지, 내가 그냥 안 보면 되니까 모르고 살지 하지만 그런 일들로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언젠가 그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측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고 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을 불허할 수 없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그 테러는 지역 장소를 국경이 없는 전쟁이 있죠. 거기다가 심심치 않게 이 불치병, 이 전염병, 요즘은 또 홍역이 돌고 있어요. 벌써 옛날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무슨 대상포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역이 돌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마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반드시 무슨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환난이란 단어가 simple pressure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육체적인 질병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적인 프레셔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도 잘못한 것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환난이 있을 거야. 프레셔가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게. 내 대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 살 때 내가 편한 길 가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좀 편한 길 가게 해줄게 하듯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거야. 꼭 명심을 해라.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다 그래도 예수님도 그걸 당했고, 내가 뭐 죄 짓고 안 짓고 깨끗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이 있을 것이야. 근데 걱정하지 마. 평안을 줄게. 그거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야.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평안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 왜?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거 예수님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한, 하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어떠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요, 아무리 귀찮아도 훈련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싫다 그래도 그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할 훈련을 누가 주겠습니까? 이걸 또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면은요,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백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기부금을 납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뭐 합니까? 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만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야. 고통이 오고 슬픔이 할 때 그 가슴 치며 통곡할 필요 없어. 왜? 나도 당했어.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그 평안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삶 속에 분명히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면은요,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마지막 코스가 소아시아에서 다 끝나고 배 타고 반모섬으로 갑니다. 이 반모섬이 바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자리 아니에요. 거기 유배당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섬을, 반모섬을 그 감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배당하는 사람들만을 가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렇게 뱃길이 멀지는 않은데 상당히 험해요. 그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영화에 그렇게 막 월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뱃길이 아주 험악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통계적으로 알고 유배 당하는 사람들 그 반모섬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자동차 타고 가다 뒷자리에 앉으면 차멀미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타자마자 한 30분도 안 가서 아니나 달라 그냥 뭐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1시간 가니까 정말
정말 물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을 정도. 다 토하고 뭐 이게 풍랑이 뭐 안 보여요. 이게 쫙 떴다 쾅 떨어지고 뭐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다들 뭐 난리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거기서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야, 이게 사람 같지도 않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담배 이렇게 피우고 웃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어쨌거나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그 선장이 야속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그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 죽지는 않겠구나. 저 선장이 만약에 뭐 우리 같이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야 이거 가서 뭐 잘못된 거 같아. 이렇게 선장이 불불 떨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더 불안하죠. 우리는 그것도 정말 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선장은 젊은 애들 선장 데리고 이렇게 준비시키고요. 이거 내가 수없이 해본 거야. 이 사람은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노하우라 그러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토한 건 둘째고 이거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장을 딱 바라보니까 선장이 웃고 있어요. 그 선장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뭐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면 사는 거예요. 아, 이 선장은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역대상 7장 14절,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야.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게 한순간에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다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이상 해본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하고 별 신뢰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장 모임을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해결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신뢰가 훨씬 더 가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신뢰도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믿음의 대상과 가까이 있느냐 이거 같아요. 무슨 신비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여기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저는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배우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제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좀 맞구나 하는 거를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의심이 안 가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그 방법을, 그 소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내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종교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무슨 노력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그마한 봉사 하나 한다면 그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할까 말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죠. 이만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믿는, 어쨌거나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번쩍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사탄도 천사의 광명한 천사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킨다는데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까요?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에는 운동력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또 체험했어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한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나를 바뀌었어요. 나를. 무슨 다른 무엇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됐고요. 저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게 이거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기에 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게.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5장 40절에 가시면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40절에 채찍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채찍을 맞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물리적인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망신당하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이것이 정말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요, 어떻게 채찍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의 가슴의 못을 받고요,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와요. 내 가슴에 제일 못을 받고 힘들게 하는 게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애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능욕, 망신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사는데도 기뻐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위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면은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야.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 또 다른 힘을 줄 것이야. 너희는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더니 정말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 준다 이야기하면서 더 담대하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할 것 없어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 하면은 뭐 겁이 안 납니까? 제가 이걸 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슈퍼볼이 있었죠. 역시 하여튼 뭐 극적으로 이 게임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막 역전됐잖아요. 뉴잉글랜드가 이기다가 시애틀이 이기다가 뉴잉글랜드가 또 2분 남겨놓고 뉴잉글랜드가 뒤집은 거예요. 탐브레디가. 이게 대단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2분 남겨놓고 이겼으니까, 뒤집었으니까 이제는 게임이 거의 끝났는데 시애틀 이게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 러셀 윌슨이 그냥 막 날라오는 거야. 그냥 던지면 들어가고, 뭐 하늘에 떨어졌던 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대 땅에 떨어질 때 자기 손에 뚝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이놈이 또 살았어. 그래가지고 원야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애틀에는 그 마션 린치라는 이 러닝백이 있는데 이 러닝백은 별명이 비스트 모드라고 그러죠. 짐승같이 그냥 막 뚫고 들어가는데, 그냥 서너 명, 이게 한 1000파운드 되잖아요. 한 300파운드짜리 3명이 들러붙으면은 1000파운드 그냥 뚫고 들어가서 뭐 무서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원야드니까 그냥 슉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건 뭐 당연히 타치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치가 잘못한 거예요. 코치가 그 콜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이 친구가 실수한 게 다 기억이 나니까 이게 바다가 되는가 봐. 그러더니 작전 타임 한 다음에 바꿨어요. 야, 던져. 러닝하지 말고 던져. 그 러셀 윌슨이 그냥 쫙 빠져 원야드에서 쏙 들어가면 여기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또 멋있게 한번 싹 던졌는데 그것이 인터셉트가 된 거예요. 야, 그게 바로 20초야. 20초. 그때 그 앞에가 아니면은 뭐 킥해도 되는 거고, 킥하면 점수가 안 되지. 하여간 이거 나만 흥분해. 좀 같이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원야드에서 그냥 타치다운 했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괜히 던졌다가 20초 남겨놓고 인터셉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질 뻔했는데 또 뒤집어질 뻔했는데 이겼잖아요. 야, 그때 여기 뭐 친교실 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하여간 뭐 난리야. 조급해가지고 그 마지막 때 뉴잉글랜드가 이겼으면 하는데 쫙 들어오더니 원야드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얘 졌구나 또 졌구나. 그 불안하고 마음 졸인 거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긴 거예요. 그 타치다운을 못 해가지고 인터셉트 하는 바람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내가 왜 했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지난 주 중에 그 슈퍼볼을 다시 중계를 해줬어요. NFL 싹 채널 바꾸다 보니까 슈퍼볼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또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은 덤덤해.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 몇천 엔 게르고 뒤집어질까봐 막 조급조급하고 약한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보는데 덤덤해. 왜 그렇죠? 점수를 하니까 그거예요. 이거는 이긴 경기야. 이긴 경기. 내가 뭐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지난주에 이긴 거 내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앞에서 봐도 이건 뭐 잘 끝난 거야. 이긴 경기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세요? 내 사는 모습이 불안하세요?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다 그러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해결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거예요. 나는 그 경기를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덤덤해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이긴 경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긴 전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거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 고난이 있을 거야. 프레셔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성령을 줄게.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긴 전쟁이야. 너희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세상을 이겼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